1차 원점을 131번째 차동규 집사님들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특별 새벽기로 작정기도하며 달려나가는 몸된 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또한 릴레이 기도와 금식 기도와 또한 귀한 예물을 들고 섭니다. 오늘 또한 특성한 3세례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 하여금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적용하며 또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로 18절 말씀 보는데 이 앞부분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14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로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읽으면 좋은데 집에 가셔서 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생의 가운데 개인과 대화하고 개인을 구원하는 장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개인별로 가셔서 그 외에 많은 기록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현장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록해 나갈 그런 그 대목은 오늘 수가성 여인 이 한 사람이 이게 주가 되어서 대화하고 구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은 결혼을 실패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그리고 네 남편과 네 명의 남편과 살아봤고 오늘 또 현재 또 동거 생활을 하기 때문에 6명과 함께 지난 5명과 그리고 또한 동거하는 사람까지 해서 총 6명과 이렇게 살아봤지만 거기에 메마른 10년밖에 되지 않아서 권고한 마음으로 물을 길러오는 그런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찾아가는데 그건 먼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오에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오까지 이렇게 먼 장시간의 여정을 거쳐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아침부터 정오까지 땡볕을 때 걸어서도 이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을 끔찍히 사랑하고 뭔가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온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4시간, 5시간 걸려서 정말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새벽에 달려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드린 줄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분과 과거의 여러 가지 등을 묻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의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고통이 있었냐?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독 가운데 있었어요. 뭔가 채워져도 못 채워지는 그런 고독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정 때문에 사는 거지 거기에 기쁨이 없고 거기에 희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수가성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잠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잠을 깨도 깨어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눈물이 많은 여자.
이런 여자는 당연히 이웃도 없을 것입니다. 혼자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에요. 한낮에 보통 이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로 원래 보통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러 오지만 원래 살금살금 왔다가 이 여인은 물동이는 옛날에 물동이가 없어서 양가죽을 이야기합니다. 양가죽에다가 몰래 물을 담아가지고 그냥 냉큼 누구도 보지 않도록 그냥 빨리 지나가는 그런 여인.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와 대면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고독한 가운데에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오늘 수가성 여인이죠. 오늘 현대인들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 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모든 성도들이 여기 있지만 나 홀로 신앙하며 고독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독 가운데 이 고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수가성 여인의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 이 고독은 바로 이 수가성 여인에 해당되어지는 고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고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지 못하면 가치를 상실해버립니다. 여자들은 남자씨의 그 사랑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남자만 바라보도록 지음받은 것이 바로 여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남자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자요.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곳에 살아야 되나? 이것도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가게 되죠. 나는 살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쓰레기와 같은 존재야 라고도 그렇게 또 전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받게 되면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삶의 희망이 그리고 삶에 또한 소망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송두리째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그런 희망과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 이 사람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정신적이고 그리고 또한 고독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병은 뭐냐? 영적으로 좀 곤고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몸을 파는 여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남에게 모르는 속상한 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무리 술을 마시고 또한 술을 마실 때는 좀 기분이 좋은데 다시 술을 깨게 되면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양심의 이 가책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는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과 공포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수가성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양심과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인간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 놓아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 고독 가운데 있고 수많은 상처 가운데 있지만 양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끝장이 나겠는데 하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심, 염려, 이것을 심어놓고 누구를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심어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질병, 죄로부터 찾아온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고통하는 그런 여인, 그래서 그런지 이 여자는 구원을 바로 받아야 되고 또한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힘으로는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 힘으로는 또한 양심의 가책에서 또한 자유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또한 불안과 공포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해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주냐면 오늘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해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몇 마디 하고 나서 정말 물동이 이 양가족을 버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그가 왔다라고 그렇게 소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는 이 수가성 여인 어떤 여자였습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물동이를 던지고 야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자신있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 무엇인가 맡겼던 것들이 확 뚫리고 시원케 되는 이 여인, 그 변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까지도 수가성 여인처럼 정말로 양심이나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눌리고 여러 가지 불안과 답답하고 껄껄한 것들 때문에 꽁꽁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여인은 바로 여인의 관심을 영적으로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질적으로 돌렸어요.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 주여 나에게도 그런 생수를 좀 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좀 주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합니까? 여자에게서 물을 마셔야만이 타는 목마름이 해결되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빵을 먹어야 이 배고픈 것들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돈을 가져야 이 마음속에 그 욕심, 욕정들이 다 해소할 만한 그런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던 이 여인, 주님께서는 이 말 한마디에 영적인 그런 쪽으로 관심을 모으고 네가 필요한 것은 영적인 샘물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 문제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는 뭐냐? 내면인 것이고 영적인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밖에서 내 안에 들어와야만 만족하는 여인이었어요. 뭔가 내가 손에 움켜줘야만이 이것이 만족하는 삶이죠. 여기만 물질적인 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밖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치유로 올라와서 뭔가 내 속에 끄집어내어져서 충만한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물론 거기에 기쁨이 있고 또한 충만하겠지만 진정한 영적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속에서 뭔가 끄집어 올라오는 거죠. 내 마음속을 움직여 주셔서 영적인 것에 만족을 하고 예수로만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면에 충족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마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를 통째로 마시는 것이 그 안에서 내가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한 생수, 바로 시원한 생수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 마스터키요 또한 문제의 다양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답은 뭡니까?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야,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가 영원한 생명물을 줄 테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와. 그때에 이 여자가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지금까지 5명과 함께 살았고 이 6번째 사는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자기 아내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수치스럽고 그리고 아파하는 상처를 왜 휘집어 놓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가 또한 보면 말씀이 전혀 말씀이
다른 말씀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듣기도 편한데 괜히 내 마음속에 상처를 삐집어 놓고 거기를 아파하고 휘두르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엉뚱하게 그 상처를 왜 끄집어 놓을까요? 네 남편 6명이나 있잖아. 그건 다 네 남편, 네 말이 옳도다. 그거 다 아니야? 가짜야 라고 하는 거죠. 치부를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힌 곳이 있으면 여러분 터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막혀있는 것들을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 뭡니까? 휘집어 놓아서 상처를 거기다가 해면서 고름 있는 것들을 짜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지금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비수, 거기에 있는 정말 수치스러운 모욕, 이런 것들을 좀 건드려서 휘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돼야만이, 그걸 인정하고 그걸 해결해야만이 생수가 터져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기에 배에 생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수가성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고 모욕을 주면서 거기 자신에 대한 인정을 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막힌 것을 없애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맡겼던 관계, 인간적인 맡겼던 관계를 해결해야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영생수가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달려나가는 사람들, 그럴 때에 맡겼던 생수가 터져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여자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혹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또한 뭔가 헤집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이나 그리고 찔림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 이 문제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바로 생명수가 터져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 남편이 있었으니 오늘 수가성 여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남편이 있을 것이에요. 그 여러 남편이 무엇입니까? 그 숨은 남편 때문에 그 숨은 남편을 놓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숨은 남편이 뭡니까? 예수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더 그것을 거기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자아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많은 남편, 이 수많은 남편인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막힌 것을 회개해야만이 바로 숨은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생수가 터져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인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것을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정하고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께서 물어본 그 이유는 그걸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주님의 영생수가 터져나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보라 비가 왔다라고 외치는 이 수가성 여인이 완전히 변한 건 뭡니까? 오늘 숨은 남편 가운데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가 터져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수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마시고 먹고 이 또한 날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 생명수가 터져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와서 믿는 것이 바로 마시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뭡니까?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예수와 날마다 교제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외치는 사람이 바로 생수를 마시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마시고 예수를 통째로 삼킴으로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막혔던 것들이 시원케 되어지고 뻥 뚫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아, 문제, 환경,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지금 뭐가 막혀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은 알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이 생수가 터져나오고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물동이를 던지고 그래서 와 보라
그가 오셨다라고 외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날마다 맛보며 기쁨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맡겼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숨겨놓은 남편이 무엇인지 그걸 인정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정말로 내가 답답하고 볼까라고 꽉 막혔던 것들이 시원케 터지며 정말 생명수가 터져나는 은혜가 우리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또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